두려워서 항상 나약해지는 나를 보면서 정말 이것들을 이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가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두려움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기의 꿈을 세상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누군가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표정과 그 절박함과 그 말투와 그런 제가 정말 가슴이 되게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인 건 맞는데요. 자꾸 나약해지고 내가 말하는 것을 과연 내가 지켜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말한다는 것 자체도 주저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실 누군가 그렇게 제 꿈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어린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코치라고 하는 이 직업에서 제가 항상 가장 힘든 경우가 뭐냐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누구나 다 좋죠. 그렇게 하고 싶죠. 하지만 코치는 적어도 상대방이 필요한 말이라면 따끔한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상대방에게 가서 나쁘게 오히려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말씀을 지금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게 됐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정말 위축되어 있는 분한테 제가 그런 어린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정말 그분을 이렇게 진 누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뭐랄까요. 조금 긴 호흡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면서도 일단 위로도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코치로서 제 능력이 갖춰져 가는가 이런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타이밍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연금술사 혹시 책을 보셨나요? 그 책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그러면 그 책의 한 구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아의 신화를 사는 자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네.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세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제가 괴테 한마디도 더해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고 파우스트에 썼었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사실 누구나 실패를 하기 마련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실패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빨리 실패를 해라. 실패를 하더라도 앞으로 넘어지는 형태의 실패를 해서 바로 일어날 수 있게 해라. 네, 좋은 얘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은 역설인 거죠. 세상에 어느 누가 사실 실패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실패하지 않는 것을 훨씬 좋아하고 그렇지 않고 싶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방황하게 마련이죠. 그러면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늘이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험난한 것은 그 꿈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도 모두 다 온전히 그 사람이 배우고 그 안에 남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당연스럽게도 실패는 찾아옵니다. 어쩌면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출발 자체를 못 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려움은 항상 동전의 한쪽 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대쪽 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호기심입니다. 그 호기심이라는 것도 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바닷가에 서서 먼 미래를 보면 뭔가 마음이 일렁거리지 않나요?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보면 뭔가 가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무언가 내가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뛰고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능을 이어가려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우리의 세상을 만든 셈입니다.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하늘을 날게 됐나요? 그야말로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그 욕망 끝에서 이루어진 얘기고요. 어떻게 저 달나라에 토끼가 사는지 안 가본지 가서 확인하게 됐을까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호기심에 시작한 일들이 거대한 업적으로 남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분명히 그런 호기심들이 있어요. 그 호기심에 조금 더 시선을 주세요. 실패요?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너머를 보시라고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실패보다 과연 작은가요?
실패로 인한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작은 목표였다면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하고 그 자신이 그것을 떠올리면서 정말 이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눈물 날 만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아의 신화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패보다 훨씬 큰 무엇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삶의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여정인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칫 오르다가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힘들다면 일단 실컷 우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두려우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쉬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의 신화는, 내 자아의 신화는 한 발씩 멀어져 갑니다. 지금보다도 점점 더 시도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느끼실 겁니다. 만약 내가 5년 전에만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을 텐데라고 말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앞으로 5년 후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 내가 5년 전에만 시작했어도 라고 하고 싶으신 거네요. 뭐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고 얼마나 시작할 수 있는 응원이 됐을지 아니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쓴소리였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화를 시작하는 그 여정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로스페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중에 실제로 얻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좋은 곳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새로운 것을 얻어가는 환경을 만드시면 내가 잃어버린 게 반드시 나쁘진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리는 게 있어도 새로운 걸 얻을 수 있고요. 실제로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고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돌아보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의 두려움입니다. 프로세스 페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지금 목표로 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엄두를 못 내는 세상이 그런 상황에 놓이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어요. 뭐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팟빵, 독서 모임, 강연, 코칭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뤄가는 것을 하기 싫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게 내 자아의 신화와 연결된 것이라면 그것을 이뤄가는 행복감에서 정말 그 빡빡한 일상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분명히 고통스러운 행복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 뭐 아이를 힘든 일이 고통스럽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측면이 아니라 분명히 힘들잖아요.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면 절대 하지 않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힘들지만 해내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돌아봤을 때 그것을 해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것으로 그 과정의 어려움을 좀 이겨내셨으면 하고요. 세 번째가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에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겠죠. 정말 이 잔디밭에서 저쪽으로 건너갔는데 저쪽 잔디밭이 여기로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고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일단 일과 나 자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과는 이꼴 나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성과를 내지 못해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요. 성과를 내도 소중한 사람인 건 똑같다고. 그러니까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는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나랑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만으로 나는 희소성이 충분히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를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결과만으로 판정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역시나 그 연금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연금술사를 제가 얼마 전에 독서 모임에서 또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독서 모임에서 산티아고가 사막의 오아시스에 머물던 시절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날 누군가가 침략해 올 거란 예언을 하죠. 그 침략이 맞으면 큰 돈을 벌지만 아니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숙소로 돌아가면서 산티아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죽는다고 해도 해협을 건너고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하고 사막을 알고 파티마의 두 눈을 보고 난 이후의 죽음이다. 집을 떠난 후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고 내일 죽게 될지라도 내 두 눈은 다른 양치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랑스러움만으로도 떳떳하게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아의 신화를 향해 가는 길이라면 그 중간중간에 일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충분히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하시는 마음을 조금 갖고 좀 잘 추스르신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신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신화를 가는 길이 왜 두려운지도 한번 통찰을 해보세요. 왜 두렵냐면 소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행여나 시작했다가 망칠까봐. 하지만 그 길을 걷기 시작하지 않으면 망치지도 못하고 이루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한 발씩만 움직여 보세요.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좋은 배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서 그 길을 가시기를 응원해 드릴게요. 물론 이 영상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한마디를 듣고 조금 더 힘을 내신 분들이 자기의 신화를,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도달하셨다면 저에게 정상에 도달했다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와 제가 진심을 다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꼭 받아주셨으면 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점이 되시기를 제가 온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코치의 조언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